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 편지를 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이 디모데 전서를 받을 때보다 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30 초반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지 그냥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전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전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3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전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다고. 그리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젊은 30대 초반에 디모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으니 성도들이요, 얼마나 불쌍하게도 봤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유 저게 뭘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건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은데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죠? 또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위장병 왜 나죠, 여러분? 위장병. 스트레스 신경 많이 쓸 때 위장병 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가장 중요한 강점 건강도 없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순했냐?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라스베가스처럼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딱 서 있고 우상이 충만한 도시, 죄가 관영한 도시, 그리고 돈의 힘이 지배하던 도시. 그러니 디모데가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안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또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통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은요 정말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다가 네로 황제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에 불질른 게 그리스도인들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는 대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그 상황이 로마 제국의 일부분인 에베소까지 계속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 그래도 도망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목회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 핍박까지 지금 당하고 있으니 디모데 목사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아는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한 자리씩 하면 큰 애야 작은 애야 해가지고 다 해결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모아놓은 거, 그거 그냥 한번 딱 아프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약함을 거부하자니 또 외식하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강한 척. 10대 애들이 제일 강한 척합니다. 걔네들은요 그냥 걸어가도 그냥 이렇게 안 걸어가요.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막 굉장히 눈빛이 막 아무튼 웃겨요. 웃겨. 남자애들 데리고요 수련회 가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녀석이 나무에 딱 손잡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팔굽혀펴기가 이게 뭐죠? 철봉. 이거 하면 옆에 그냥 다 들러붙어서 자기도 막 이렇게 해요.
힘자랑하고 자기가 강한 거 증명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그때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두려움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못하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근데 그 전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약함을 막 드러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나를 버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자기의 약함을 막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정말 한없이도 약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내가 강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약하다. 하지만 은혜 속에 강하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약하다. 하지만 은혜의 힘으로 강하다. 시작. 나는 약하다. 하지만 은혜의 힘으로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요, 이렇게 선포하면 나를 건드리질 못해요. 나는 약하다 그러면 악한 영이 그래, 너 약해.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앞에 나가지도 마.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너는 다 쓰러지고 막 상처받잖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약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강하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강해. 그래서 저 사람도 무시하고 이 사람도 무시하고 그냥 확 밟아버려.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 너를 무시하니까 네가 강한 척 해가지고 확 밟아버려. 그러니까 또 교만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약하다고도 못하고 강하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찔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난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하라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내가 거하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2절이 정말 눈물겨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그 복음의 증거를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자, 맡기란 말이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한 다음에 너의 복음 증거를 맡길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후임으로 세웠듯이 네가 만약에 복음 안에서 순교당하면 그 순교당한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후임을 세우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고난 속에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약하다. 맞아. 몸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해. 그렇지만 너는 약하지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 강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순교의 각오로 나아가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네가 순교할 그 상황을 대비해서 후임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한 것을 깨달아. 그 강함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 한 것을 믿음으로 이루는 강한 용사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까지 세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병사가 나오고, 두 번째 경기자가 나오죠. 그렇죠? athlete, 경기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farmer, 농부가 나와요. 자, 요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병사, 쫄병이에요. 장교도 아니라고, 장군도 아니에요. 그렇죠? 별이면 좀 힘이 있어요. 근데 병사는 힘 없어요. 운동선수는 1등 할 수도 있지만 꼴등 할 수도 있어요. 챔피언이 아니에요. 챔피언이 아니라 운동선수라고요. 농부? 약해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 세 단어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포하면서 너는 그냥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경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어떤 병사인가? 어떤 병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자, 병사는요, 싸우러 나갔을 때 가장 강한 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예요. 그냥 용사는 약해요.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는 강해요. 어휴, 목사님,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인간의 힘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병사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냥 병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쫄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사는 강한 용사라고 믿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용사이기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 그 인생에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나는 죽어도 살기에 나는 강한 용사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드온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 강한 용사여라고 먼저 외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요,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때만 해도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도 죽었고, 그러니 자기 주인이 죽은 종이 힘이 있냐고요. 사실 하나님이요, 그 부분을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야, 너 기억나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산 위에 있었고 너는 나가서 싸웠잖아. 그래서 이겼지. 너는 승리를 이끈 대장군이야. 이제 대장군인 너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내가 사명을 준다. 여호수아야, 나가라.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아멘. 야, 내가 대장군이구나. 그러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강함은 경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강함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싸운 너의 경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 나의 은혜를 뭐하라?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선 나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어요. 나는 인생에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병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TV를 보는데 프랑스 영화 하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아직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제목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형사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사 생활을 십몇 년을 했는데도 도둑을 하나도 못 붙잡았어요. 그래도 안 잘렸대.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차트를 잘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차트를 보니까 거기에 간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간암 걸리면 보통 스테이지 3면 얼마나 사냐 그랬더니 뭐 한 2달, 2-3달 살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그냥 형사일을 그만둘까? 이렇게 그만두면 자기가 겁쟁이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왕 죽을 거 도둑놈이라도 잡고 죽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목숨 걸고 그냥 합니다. 총알이 막 날라와도 어차피 죽을 거 가가지고 그냥 총알 쏘려면 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은행 강도도 잡고 도둑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 영화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저 몇십 년 전에 본 영화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차트가 자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거 잘못 보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겁쟁이로 끝났을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에 목숨을 걸어 보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막 그래 나는 강한 용사다 메르스래. 코로나 바이러스야 와라 막 이건 객기에 목숨 거는 거죠. 객기에 목숨 걸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목사님한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잖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교회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죽어도 다시 사는 병사가 되어 강한 용사가 되어 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선수예요. 선수. 운동선수. 네. 운동선수가 사실 1등에서 면류관을 받아야, 그렇죠? 강한 운동선수죠. 그렇죠? 네. 그냥 꼴등하면요, 그냥 순위에서 벗어나면 그냥 연약한 그냥 운동 선수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면류관을 받는 운동 선수가 법을 지켜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법이 뭔지가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법이 뭔가,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 이 법의 비밀을 찾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선수의 법 지킴은 자기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수는 1등할 수 없지만, 면류관을 받을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선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은요 1등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완주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수는요 꼴등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는 선수는 면류관이 예비된 선수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예비된 선수는 완주가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완주하시는 믿음의 선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면류관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제일 강했을까요? 저는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제일 강하죠. 근데 예수님 이외에 정말 강했던 사람, 물론 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렸지만 정말 강한 사람, 정말 강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저는요 노아가 그렇게 제일 강한 사람. 노아. 왜 노아가 강하냐면 방주를 100년을 줬잖아요. 100년을.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응답 안 돼서 10년만 기도 응답 안 돼도 막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악한 영이 와서 포기해 네 기도는 안 들으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주를요 100년 이상을 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그 10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면류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그렇게 승리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노아가 착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도와줘서? 셈과 함과 야벳 보세요. 도와주게 생겼나?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승리의 키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킨다는 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니 나의 면류관은 이미 리저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난 강한 거예요. 이미 승리가 예비되었기에 나는 성령의 법을
지킨다. 아멘. 제가 요즘 용서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서. 용서해야 되는데 4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용서를 해야 4월 달로 들어가는데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뭐가 용서가 안 되냐면 그 휴스턴 아스트로스가 2017년 월드 시리즈에서 사인을 훔쳐가지고 치딩을 해가지고 월드 시리즈 우승했잖아요. 4월 달에 야구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 휴스턴 아스트로스를 용서해야 제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용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월드 시리즈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몇 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기도까지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야구를 계속 봐야 됩니까? 야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면 이게 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승한 팀이 우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꼼수를 쓰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나에겐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면류관이 예비됐어요. 인생 야곱처럼 사기치고 이 사람 등치고 저 사람 등쳐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승리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조금 손해본다고 면류관 날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기칠 때 인생이 더 크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된 선수기 때문에 여유 있어야죠. 그렇죠? 여유. 그래서 걸으실 때도 막 이렇게 걷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걸으세요. 좀 옆집 사람이 좀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가도 어차피 나는 면류관 얻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그러면 관계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긴 용사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냥 선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 면류관이 예비된 선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사실 내 힘대로 하면 여러분 면류관 얻으시겠어요? 제가 아주 확신하되 여기에 자기 힘으로 면류관 얻을 수 있는 한 분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면류관을 얻었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강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부 얘기 나오죠. 농부. 농부. 자,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소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했어요. 강한 농부예요, 약한 농부예요? 농부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주가 야, 네가 버는 거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러면 다 뺏겨요. 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다 여러분께 옵니까? 은행이 갖고 가고, 주인이 갖고 가고, 페이첵 받으면 다 띄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아. 평생을 죽으라고 일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 먹고 즐겼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날아갔는지 다 없어요. 그러니 약한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도 hard working farmer deserve to have a fruit. 근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농부가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그 땅 주인이 그 농부를 아들로 삼아요. 그러니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기후가 안 좋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 괜찮아. 디모데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이 위로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사역해서 열매가 없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 망치는 것 같지만 너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는 약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농부이니 그 은혜 속에서 뭐하라? 강하라! 강하라! 예. 제 후배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한번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하필 유학 올 때 IMF 때문에 왔어요. IMF 때 왔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한 2천만 원 돼가지고 IMF 터지기 전에 그걸 바꿔놓으려고 하다가 좀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IMF 터져가지고 2만 불 될 돈이 8천 불밖에 안 됐대.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850원에서 1,7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유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텍사스로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3개월치 기숙사비 내고 그 다음에 3개월치 학비 내니까 없더래 돈이. 어떡하나 했는데 나라에서요 그때 미국 참 좋은 나라예요. IMF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때문에 월크 퍼밋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근데 이 일을요 3잡 뛰었답니다. 그때 미니멈 웨이지가 6불 50이었대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러다가 잠깐 시간 나면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근데 자기 클래스에 한국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는 도서관만 가면 거기 앉아있더래. 그래서 은근히 막 질투가 나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했고 도서관 오는데 이렇게 힘든데 저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서관 밖에서 살짝 지나갈 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일을 안 하셔도 되나 봐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예 저희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러고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밉더래요. 어떤 놈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떤 놈은 이렇게 죽으라고 그냥 일만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질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럴 게 아니다. 그 형제를 만나서 좀 마음을 터놓고 이걸 해결하고 하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앉으라 그런 다음에 커피 만지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그 재력이 있으시길래 그랬더니 네? 저희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아니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신다고 뭐 그래서 일 안 해도 이 아버지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이 아버지면 나도 내 아버지기도 한데 내 아버지기도 한데 근데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게 여러분 강한 농부와 약한 농부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서 그 불공평함이 우리의 열심을 계속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열심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약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디모데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이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고난당할 때 더 큰 열심이 나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고난당할 때,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가시가 축복이 된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약하다. 한없이 약하다. 밟힐 만큼 약하다.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강하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사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강하기에 기드온처럼 말씀 붙들고, 모세처럼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적에게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